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들과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만 받지 말고 응답도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 듣는 중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다스립니다. 그렇죠?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 부리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행복할 줄 아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면 행복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면은 바뀌어요. 사실 진짜 신앙생활은 이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은 쉽고 결과도 좋아요. 원리를 모르고 가면은 힘들어요. 일은 하지만 힘들어요. 결과도 좋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고 원리를 따라가면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해집니다.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서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제 인생에 필요한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요, 사실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가 그리 답답했던지 밤새껏 부리죠. 날 셀 때까지. 지금은 기도도 아니에요. 그때는 12시 불 끄고 기도하면요 4시, 5시까지 쉬지 않고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래도 현동치 않아. 그러면은 산에 가요. 그런 나무를 붙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금식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러한 과정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거든.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근데요, 저는 여러분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끼어있는 동안에 별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전도자의 삶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지? 어떻게 이거를 성도들에게 알리지? 그 생각에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하면서 저는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늘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전도자의 삶밖에 안 난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깨어있는 동안 뭐밖에 없어요? 오직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여러분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필요해요. 밤을 새워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산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방언기도 다 필요합니다. 해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다 해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도 몸부림 쳤는데 해결을 받지 못한 그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저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배워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체험된 그리스도는 단어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자신을 보세요. 나는 체험된 그리스도를 믿는지 듣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을 적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저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그걸 저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들려요. 들리는 미션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돼도 그냥 순종을 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런다고 되나?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와요. 말씀 들어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근데요, 깨달았어요. 내가 불신앙하면서도 순종했는데요, 신기하게 말씀이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이 되니까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는 소리는 각기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요,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요, 지난 주간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난 주간 일본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도 저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실천하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받으면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8가지 미션을 내가 어떻게 받고 이걸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간증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얘기했는데 내 삶이, 내가 실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 내가 만난 사람에게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속적으로 목사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이 납니다.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전도자의 삶과 준비된 시스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자로 쓰면 다른 뜻인데, 우리 글은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보다 좋은 약이 없어. 왜냐?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안 통한 약이야. 다 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약, 신약, 옛약, 지금약, 이게 다 있어요. 이거예요. 구약, 신약, 이 두 약을 갖다는 함께 넣고 데려서요, 확 짰더니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 그게 뭐냐? 언약. 아시겠어요? 언약 하나를 딱 먹으면요, 영원히 살아. 천국 가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어요. 마귀의 종이 해방돼 버려요. 재앙 저주가 축복으로 확 바뀌어. 이렇게 좋은 약 드셔보셨어? 이게 공짜야. 믿음으로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먹고 그 언약의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전달하는 사람. 이거를 내가 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늘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의 삶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둔 것이 시스템. 그럼 뭔가? 시스템이 무엇이며 어떻게 찾으며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시스템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시스템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 있으니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사단이 놀이터를 삼고 장난질을 칠까요? 교회에 정말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없어서요. 교회의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리니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현장과 제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시스템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을 찾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세상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자꾸 오는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합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편리한 것이 많은데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음란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점점 사람들이 포악해진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은 답을 간단히 말합니다. 재앙과 저주는 죄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왔대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요, 그날부터 재앙 저주로 고난을 당한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모든 더러운 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을 찾아 누리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세상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르게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생각하면서 정의운동하는 교회도 있고요, 엘리야처럼 능력운동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맞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냐? 사단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 말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단이 마음껏 장난쳐버려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하면 시험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요, 그리스도를 외쳐보세요. 발벌 떱니다. 절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갖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근원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돼요. 불신자보다 훨씬 불쌍하게 살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고생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을 찾아 누리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선교하러 가기 이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고, 선교하다가 길을 막히니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게 다 빌립보를 복음하기 위한 시스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발견되면은요, 첫째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신이 나요. 그리고요, 보람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요, 어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가치 있게 돼요. 소중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이 하는 일과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발견되면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싹 없어지고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문으로 보입니다. 전도의 문으로 보면요, 그동안의 갈등이 싹 없어지면서 좋은 관계로 확 바뀌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더 나아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만 주실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며 해결받고 싶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주셔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예배 드리면 압니다. 아, 저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뭘 보면 안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 꾸벅꾸벅 못 줍니다. 고개가요, 이렇게 안 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몸이 앞으로 기울려요. 뒤로 제쳐지질 않아요. 등이 안 붙어요. 앞으로 간다니까요. 말씀이 확 끌어온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 예배 시간도 안 늦어요. 왜냐? 앞자리에 앉아서 빨리 와요. 은혜 못 받으면 살랑살랑 뒤에 와요. 봄에 그냥 나비 날아듯이 살랑살랑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바뀝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가 되져요. 전도가 돼요. 제자들이 늘어나요. 이게 제가 누리고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아무도 부럽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인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에게 충격적으로 팍 와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곧 전도자의 삶이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중에 언약이 붙잡혀지고 미션이 발견되고 비전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시스템을 발견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삶 속에는 최고의 행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사역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자의 삶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